136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광야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2개의 기관차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로키 산 앞에서 그만 엔진 1개가 고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1개 엔진으로도 로키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산 중턱에 이르자 나머지 1개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꺼지고 말았어요. 오도 가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렸어요.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2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2개 엔진이 망가져서 그만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둠의 날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광야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두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2장 7절에 이 광야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광야 생활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막막한 곳이에요.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기가 어렵고 척박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음에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광야에서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탄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또한 물이 없어서 가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의 삶은 저주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살기가 어려워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낮에는 뜨거운 이 태양볕에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무더위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추운 모래바람 속에서 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광야는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한 끼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도 가장 힘든 시기가 1990년도, 91년도였어요. 갈 길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광야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탐욕과 불평과 불평들입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굶지 않고 헐벗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불만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꿀 섞은 과자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할 정도로 대단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 질려서
하나님, 저에게도 고기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욕구가 있습니다. 굶주리면 먹어야 되는 그런 이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지나치면 이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생존에 대한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 또 살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에 벗어나서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그것은 욕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소원을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소원을 다 하나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빈대는, 네, 저는 몸집이 작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 힘이 센 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빈대는, 네,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빈대는, 네, 저는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이제 4번째 빈대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4번째 빈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한번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실컷 구해보자.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 새처럼 하늘을 날고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방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가 소, 새, 쥐가 되어라. 4번째 빈대는 즉시 소, 새, 쥐가 되었습니다. 소시지가 되어버렸어요. 욕심은 이처럼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모든 짐승들 중에 사람만이 위장병이 있대요. 위장병이 있다는 것은 이 식욕에 대한 욕구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갖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치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욕심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어집니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배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족과 감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연단하며 훈련하며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있었지만 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너무 황량한 곳이에요. 삭막한 곳입니다. 막막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황량한 삶 속에서 죽을 것 같다, 목이 말라서 음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막막함 속에서 굶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가라였지만 그들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떡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먹는 것에는 신경 쓰면 먹고 살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와 간증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번에 유아세를 받는 우리 지용주 집사님 또 김순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 아기를 할 것인가? 의사들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진단했어요. 과연 마지막까지 이 아기를 순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영적 촬영 경기 때 지용지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도와주세요. 아기들을 지켜주세요. 산모를 지켜주세요. 마지막까지 고비고비를 넘겼어요. 아이에 대한 진단, 또 산모에 대한 위급한 상황.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이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의용 교수가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감사의 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입니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입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입니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입니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늘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탐욕 가운데 빠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감사의 안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하리라.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감사로 승리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척박하고 험한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또 주변을 탓하며 탐욕 속에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늘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다짐하며 학습과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세례식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